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들은 이야기 중에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이 칼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칼융이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다. 오전은 소년기와 청년기죠. 오후는 중년기와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오전에 이 정오에 딱 중천에 머물렀다가 오후가 되면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오전의 진실이 오후에도 진실인 줄 알았는데 오후가 되면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오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멋있는 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후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오후가 되면은 정말 후회스러운 과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좀 그렇게 살았을 걸,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았을 걸, 또 자녀들도 내가 좀 그렇게 키워야 했을 텐데. 그래서 오후가 되면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가 없이 오히려 당당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당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본래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는 중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했지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 고소를 당해서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자, 24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 앞에 26장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총독이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 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또 설사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잘 나가던 젊은이가, 그 정말 이 출세 가도를 걷던 젊은이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인생에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죠? 바울은 아마 이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의 뒷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죠. 또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학문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은 출세가 보장돼 있고 인생의 성공이 보장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거 전한다고 인생을 다 바쳤느냐. 그래서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의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청년이 티를 입고 있는데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제 걸어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너는 어디에 미쳤느냐 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뭔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뭐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시절에는 뭐 이성의 여자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치면은 거기다 다 쏟아붓죠. 사도 바울은 예수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이게 정말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사람이죠. 예수를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 사고체계 안에서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진화론을 믿는다든지, 뭐 성경을 뭐 불신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이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죠. 거기다가 또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인간적으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정말 자기 신념이 분명하고 그 젊은 날에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느냐. 뭐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려서 이 선지자들과 모세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핵심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풀어지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변화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미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미쳤느냐?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광신자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광신자지요. 예수님을 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광신적인 믿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막 갑자기 직장도 버리고 막 가정도 버리고, 이 광신자예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되고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말을 하죠.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이 재판석에 주심이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총독이 있거든요. 지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죠. 그러니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뭡니까? 이 일에, 이 당시에 최고의 이슈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뜨들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장이지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그 당시에 대다수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AD 5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6장은 그로부터 4년 후입니다. AD 55년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보았던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면 4년 뒤에도 거의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이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아니 왕이시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 그 앞에서 아까 22절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게 뭡니까? 23절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이거 왕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미 이렇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 왕이시여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면서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가 이렇게 미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조문도 석사가이라, 그게
공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딱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안타깝게도 공자님은 이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래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머뭇거리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믿기를 미루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앞에 26장 14절에 보시면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당시에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자꾸 뒷발질, 막 앞으로 안 가고 뒷발질하면 뒤에다가 이 가시 같은 걸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주인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뒷발질하면 지만 아픈 거예요. 지만 아픈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명확한데 계속 거부하고 미루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요 네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지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근데 아그리빠 왕이 안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유대 문화와 또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갑자기 바울이 선지자들 이야기를 꺼냈느냐.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구나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읽은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은 109가지가 예언되어 있다. 저는 다 살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믿는다면,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매우 곤란하겠죠. 정치하는 사람은 곤란하면 말을 돌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적은 말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것,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렇죠. 매우 단순합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왕과 총독이 뭔가를 느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재판받는 주제에 자기들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 앞에 26장 16절에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증인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복음 전도할 그런 상황입니까? 왕과 총독이 바울의 생사건을 쥐고 지금 재판하는 중입니다. 바울은 그저 초라한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전도를 하려면은 사람들 앞에 좀 말하자면 좀 꿀리지 않는, 좀 먹고 살만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뭘 좀 갖춰야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 말이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때요, 그죠? 지금 바울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총독 앞에 일개 죄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왕이라고 하고 총독이라 하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눈에는 일개 죄인일 뿐입니다. 지옥 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왕이네 합시고 재판한다고, 주님의 종을 재판한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들이 죄인으로 선다는 사실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총독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죄수지만 이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에 왕과 총독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이 네가 미쳤도다 할 때에 네가 미쳤도다 이래 말 안 했어요. 고함을 질렀어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고함을 질렀어요. 흔들렸거든. 아그리빠 왕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흔들렸어요. 보세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간정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막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아직 교리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걸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잘 몰라도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 잘 못해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지요.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때 소경이 일침을 날리죠.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는 명확합니다. 내가 뭐 구약에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천국 가도록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거 하나만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몰라도 이거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기를 거절하죠. 이렇게 진리가 명확한데, 그죠? 바울이 선지자들 딱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증언들,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예언했던 명확한 증언들, 그리고 이 당시에 아그리빠 왕 시대에 살아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 너무나 명확함에도 아그리빠 왕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서 누리는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 젊음,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겠죠.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미루느냐? 예수 믿으면 세상 재미를 잃어버릴까 봐서. 아이고, 요새 뭐 벼락거지 안 되려면 주식 공부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나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했느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이 바울의 사명, 아까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된 무리, 교회죠. 교회 안에서 기업,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너무나 대조가 되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왕과 총독. 여기 이 25장 23절에 보면은 이 왕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묘사되기를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었지요.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인데 아주 방탕한 여인입니다. 뭐 이 여자가 들어오니까 막 금은 보석으로 번쩍번쩍, 그죠? 번쩍번쩍 크게 위엄을 갖추고 오니까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이 높은 사람들이 다 예를 표하고 왕이 오시니까 절하고. 이야, 참 이 세상의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오랜 감옥 생활에서 옷은 누더기가 됐겠지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정말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이 죄수 바울이 그 왕과 총독 앞에서 그의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파워로 이 분위기를 꽉 압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뭘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감사한 일이죠. 저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뭐냐? 그 앞에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 재판 자리에 바울이 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바울을 구출해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 거예요. 어쩌다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구절 보면 제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아주 헌신된 신자였는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뭐 예수를 위해 산다고 뭐 버린다고 이런 말 하지 마라.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너희들이 진짜 실력을 쌓아서 버릴 게 있을 때 그때 버려라. 뭐 제대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버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뭐 사실 뭐 크게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죠. 정말 이분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걸 다 버렸던 거죠. 그러니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는구나 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래 잘 나가던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한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매력 아니겠어요? 이때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보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매 맞고 죽도록 고생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냐? 아유,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바울이 나와 같이라고 했던 의미는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와 같이라는 말이 바울처럼 우리 못 살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인생의 오후가 되면 사실 후회할 게 많죠. 젊은 날에 철없이 보낸 시간들이 아쉽고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후회가 없는 나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예수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은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바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간증을 했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사역 부동산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오시고 또 약속도 없이 또 다른 어떤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혀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로 잘 모르죠. 이제 이분은 아직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시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르죠, 누군지. 근데 그 형제님들 두 분이 만나시더니만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 사무실에 왔으면은 땅 이야기해야 되고 아파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의도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만나더니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구원 이야기하더니만 구원받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 우리 아무도 예수처럼, 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이 나에게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바울이 말한 그런 바울처럼 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